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면 우리가 평생 이거밖에 없구나. 복음 말고 중요한 게 인생에 있느냐? 없어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예배가 되느냐?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를 모르는구나. 이 복음을 말하는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젖대고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 어떤 상태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면 그 예물을 먼저 자기가 삶아 먹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마디로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나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겁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요. 전쟁에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지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 죽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나가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그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겠어요? 오늘 읽은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경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한 선교사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기려고 한다. 그래 보니까 선교사 아이들이 막 마약하고 있고 선교사 아이들이 막 깡패고, 그럼 여러분 맡기겠어요? 그 선교사 집에? 그 소문 듣고 맡길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다른 선교사 해달라고 하지 그 선교사한테 안 맡긴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서원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only one way,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밖에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회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 진짜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이렇게 한을 품고 가겠다,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한나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왜 한나 메시지를 줬는지, 저는요 이 메시지 묵상하는데 지난 주간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유 있구나, 그냥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밖에 다른 이가,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해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났더니 캐나다에서 또 춘천에서 저 미얀마에서 또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 입술을 열어서 먼저 저한테 얘기한 분들 많아요. 다른 날보다. 근데 미얀마에서 예배드린 우리 집사님, 목사님 예배 회복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문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 이제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홍명 권사님 기도 제목 보세요. 홍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막 아주 센 메시지가 있어서 기대해. 오늘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사단의 대갈통을 확 깨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 기도 대로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오늘 서론에, 오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서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왜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의 교육의 시작은 어디서 했냐? 사실은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이 한국 교육을 지배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냐? 학교 세웠어요. 우리의 잘못된 교육을 바꿔줬어요. 신교육으로. 이것이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감리교에서는 제일 먼저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평신도들을 1910년도에 세계 감리교 대회에 감리교에서 두 사람을 파송해서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고하라. 그래서 미국 가서 보고와가지고 그 교육이 사실은 한국 교육의 기반은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교회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 영성 가르쳤다니까요. 이 영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 영성 안에서 지성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지성보다 뭘 가르쳤냐? 윤리 도덕적으로 덕을 가르쳤는데 진짜 영성을 깨닫고 지성 안에 있으면 덕성은 안 가르쳐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리했던 상투 꽂고 다녔던 전문성이 없었던 시대하고 기독교 교육이 들어와서 뭘 가르쳤냐면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복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뭘 했냐면 학교 세우고, 선교사들이 뭐 했냐면 와가지고 병원 세웠다니까요. 완전 개혁을 시킨 게 사실은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여기에다가 사회복지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그 복지의 원론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기독교 복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이런 세상 교육이 교회 교육을 지배해버려요. 교회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지배당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상 교육이 대단해서예요? 저는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사고입니다. 세상 교육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 교육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상 교육 받다가 야 이거 별거 아니다고 때려쳐버리잖아요. 그래도 성공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잘못된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교육이 중요한 걸 알고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입시되면 뭐도 하지 말래요? 교회도 가지 말래요? 예배도 드리지 말래요? 너 공부해야지.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 한만 잘 시켜보세요. 한계점을 이길 수 없어요. 이 한계점에서 다 무너진다니까요. 한계점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되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문제 오지. 지금 문제 받은 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와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19년도 교회사는 우리 렘넌트 교육을 좀 강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냥 강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아이들 개인마다 개인화시켜서 뭔가 진짜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자. 어떤 면에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교사가 한 사람만 제대로 가르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수만 명, 수천 명 데리고 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아이가 제대로 복음을 뿌리내렸다. 그러니까 교사들 내년도 이제 주일학교 전체를 어떻게 할지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유치부 잘했고 유년부, 초등부 잘했고 중고등부 잘했어요. 그 잘한 바탕 위에서 조금 더 최첨단으로 한번 강화시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교육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번 WRC가 제게는 기도 제목을 잡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또 우리 아이들 모습 보고 아이들 막 자리 펴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 듣게 하려고 하는 엄마들 그 열정. 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다 방향 정해서 강화시키면 우리 아이들 속에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이 세워질 줄 확신해요. 우리 강성화 같은 애는요, 자기 담임 선생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기도 수업해요.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강성화 보고 어떻게 애가 지네 목사님보다 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놀란다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우리 내년도 제대로 한번, 오늘 헌신하는데 권사님들 여기 12명 그 찬양하시던데 뭐 때문에 뭐 헌신하실래요? 권사님들에게 묻겠어요. 오늘 헌신한다는데 뭐 헌신할래요? 헌신발 드리고 세신 가져갈래요? 뭘 헌신하려고 하는데? 권사회장 누구예요? 뭐 헌신할 건데? 네? 교회 전반적인 거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걸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교사하라는데 교사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오늘 하고 갈까요? 하고 갈 줄 권사회장이 하고 간다 지금 뭐 나머지 다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네? 복음만 지금 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네, 오찬수 권사님 조금 전에 포럼했어요. 권사님이 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그냥 복음 말하는데, 지금 지난 주간도 그랬나 봐요. 애 결혼해갖고 애 못 낳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복음 전에 영접시키고 다음 주는 그 남편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한 명만이라도 붙잡고 교사하셔서 아이들 속에 복음을 개인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화가 되면 그 아이 속에 당연히 어려서부터 야,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면 줄 몰라. 이 아이 속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직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진짜 모든 중직자들은 여기에 올인하기를 바라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를 바라요. 나는 도저히 주일학교 의사 못하겠다. 그럼 주일학교 간식이나 챙겨주는 일 하시면 돼요. 주일학교 와가지고 난 주일학교 교사는 못하겠으니까 주일학교 애들 수발 드는 일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주일날 늦게 올 생각 하지 마시고 아침 8시에는 집에서 출발해서 9시 전에 다 와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9시 전에 다 와야 된다니까. 다 와서 주일학교 교사 안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챙겨주고 밥 간식 챙겨주고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왜? 2019년도 진짜 주일학교에 한번 올인해보잔 말이에요. 유치부 진짜 올인하고 진짜 유년부 초등부 제대로 살리고, 그러면서 유년부 초등부 속에서 이런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참사랑교회 그 꼬마아이 지금 몇 학년이지? 유튜브 뜬 아이 5학년. 걔 학교 지금 몇 년 됐지? 걔 학교 들어가서부터인가 한 5년 됐어요. 4, 5년 됐어요. 걔 지금 유튜브 건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아니라 100 더 넘었어요. 걔가 17분 동안 구원의 길을 했어요. 걔 때문에
삼사랑교회 연락 오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목사님들까지 오고 사모님들까지 뭐 연락 와요. 그 아이 하나가 유튜브에서 구원의 길을 했어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했는데 그 아이 통해서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락방이 열려지는 걸 수없이 난 지금 듣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담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개인화시키자. 그런데 교사들 2019년도 이 복음이 개인화될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훈련을 교사들 하세요. 이제 내년도는 교사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갈수록 이제 교육을 다음 주부터 교육시키겠습니다만은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은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아이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하루 가르치는 교사 같으면 교사하면 안 돼요. 주중에 만나든지 아니면 주중에 다시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든지 이 아이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늘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아이들 쭉 상태를 봐요. 근데 오늘 유엘이를 보니까 유엘이가 저를 보면은요, 보자마자 밥 먹다가도 막 웃어요. 웃고 난리 나요. 그런데 오늘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 얘 상태가 걔네 엄마한테 그랬어요. 얘 상태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말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띵하니 그래요. 다른 날 같으면 저를 보기만 하면 막 웃고 그래요.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한 주간 한 주간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교사들이 확인하고 점검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아이들이 1년 지나기 전에 벌써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안 되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삶이 적용이 학업에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 국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봐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데 이제 옛날 같으면 암기 잘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암기 잘하고 머리 좋은 아이가 성공했어요. 옛날은.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성공 못해요. 왜? AI 인공 로봇 지능 로봇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막 무너지는 것 중에 변호사가 무너지고 회계사가 무너져요. 의사가 무너지는 시대 와요. 로봇이 의사보다 더 수술을 잘해요. 의사는 실수해가지고 가위 집어넣고 막 꿰매고 그러는데 절대 로봇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정확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계화되어지고 전문화되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능 개발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IQ 테스트 필요 없다. 테스트 필요할 그것 가지고 체크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중요한 인재를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렘넌트 국을 신설해서 모든 교육은 렘넌트 국 중심으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아이들 서밋 학교, 치유 학교를 주중에 만들자. 그래서 아이들 속에 제대로 좀 한번 심어주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이 민효성 집사 지금 모두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인도 갔어요. 인도에 어마어마한 농장을 가진 분이 이번 학교에 참여했어요. 학교에 같이 10주 동안. 그런데 이분이 4명을 초청했어요. 인도에서 4명을 초청하는데 4명 초청한 자리에 효성이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도의 어마어마한 농장 전체를 기계화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의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효성 집사 지금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지금 인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들어오면
토요일날 들어오자마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 또 일주일 동안 부산 치유사역은 제가 연결해 줬어요. 치유사역에 가서 제대로 복음 깨닫고 현장이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럼 효성집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효성집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랩런트 속에 이렇게 심을까? 단순한 영어만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학문 지식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제대로 최첨단보다 더한 첨단의 시대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고 가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전도회한테 부탁했어요. 사회전도회 효성집사하고 한번 포럼해봐라. 그럼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돼, 이런 부분까지도 미래 우리가 좀 점검해서 제대로 옛날처럼 무식한 교육 시키지 말고 제대로 좀 해보자고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랩런트 살리자, 교회 랩런트 살려서 부흥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치유받은 랩런트,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랩런트를 세우는 교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 도저히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나 목사님 자꾸 교사 시키라고, 나 교사 시키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말고 교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기도하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난 주일학교 교사 못한다, 할 시간이 안 되고 한 실력도 안 되고 난 도저히 못한다. 그럼 진짜 여기에 같이 기도하는 팀도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교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듯이 앞으로 치유학교, 서밋학교를 세우려면 이 일에 함께 기도하는 팀이 붙어야 될 줄 확신해요. 이런 돕는 팀들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빨간색으로 쓴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우리가 이미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가지고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안 꺾여져요.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막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꺾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나가 이 다 사실을 깨닫고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주 밖에는 맞다. 오늘 기도 중에 1절 한번 봐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을 봐봐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의 마음이 뭐 때문에 즐거워요? 자, 한나의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도 지금 한나는 담대해요. 왜? 여기가 키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나는요 이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맞죠? 이것 때문에 당당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그렇잖아요. 교사들이 아이들 속에 이거 하나 심어줬다 끝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2절 보니까 더 멋있어요. 이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만이 뭐다? 나의 반석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18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21절, 2절, 3절에 보니까 지난주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그 말씀 봤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뭐하라? 여기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안에 세우기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있기만 해라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더 뭐 있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시작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우리를 반석에 서 있는 우리를 어떤 때는 반석 틈에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평생 다른 이는 없다. 오직 한 분뿐이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오늘 인정하고 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5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 되시는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화살이 와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하나님은 풍족한 자를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에게는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게도 하시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게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전화 유복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사 화복을 6절로부터 8절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6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돼요.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높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한나에게 이렇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끝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오늘 한나가 딱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무리 세상에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미 강하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딱 붙잡고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로 깨달은 사람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이 끝나요. 한나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는 순간이 끝나요. 이사야에게 분명히 다른 거 안 심었어요. 70년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시작.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맞죠? 이사야서 46장 9절 46장 9절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없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세요. 특히 오늘 권사님들 오직으로 결단하는 우리 권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으로 진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직 복음만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나고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단순한 길만 열어진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지옥 권세도 끝나고 재앙도 끝이 난 줄 믿어요. 인생의 구원은 여기부터라니까요. 이걸 진짜 답으로 찾았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고백이나 똑같아요. 변화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호들갑을 잘 떨어요. 원래 베드로가 호들갑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네. 그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8절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라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오직 예수만 심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심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심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돕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다른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재판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자기 힘으로 말하는지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지 봐요.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때 관리들과 장로들은 지금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판 자리에서 좌지우지하고 자칫하면 베드로 목도 날리고 베드로 직장도 날리고 다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겁없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12절 봐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해요. 그러다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 권사님들
오직 복음으로만 담낸 걸로 끝나지 말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 자녀들한테 심을 거 없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오직 이거 하나 말고는 심을 게 없다니까요. 요거 하나 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요거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직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 저는 모든 렘넌트 7명을 봐도 그렇고 구약의 메시지를 전부 봐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항상 모세에게도 말씀을, 다윗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 계속 뭘 주시고 있어요? 말씀 주시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무슨 메시지 있냐면 뭐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세요. 오늘 홍명 권사님 기도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되면 나머지 다 돼요. 예배 회복 안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슬럼프에 빠져 있는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 누나가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머슴에 딸내미 낳고 또 딸내미 낳고 세 번째 간신히 어떻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녀석이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계속 이렇게 콧물이 줄줄 나오고 맨날 기침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감기약 먹이고 한만 해도 안 떨어져요. 얘가 이제 박박 기어다니고 하는데 그래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콧구멍 안에 장난감 실타인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빼고 나니까 얘가 말도 못하고 엄마 콧구멍이 이게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 빼나고 나니까 애가 확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거인 됐어요. 여러분 막혀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여러분 막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하고 지금 김장절 장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김장장로 이런 쉬하고 김장장도 목사 이런 쉬 막 이런 사이라. 그럼 메시지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망하는 사이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뭘 주신다? 뭘 주신다?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길이 되면 돼요. 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이 말씀이 꿈이 되고 이 말씀이 청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속에 요거 심어주는 거예요. 요거 심어주는 거.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제일 쉬운 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다음 주 하지만 오늘 땡겨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는 신청한 사람들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유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결혼을 27 했어요. 27 결혼을 하고 군대 제대하고는 그 수원성결교회에서 중고등부를 가르쳤어요. 중고등부 공과만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 아이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토요일마다 주일날 말고 토요일 불러가지고 애들 5명 데리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사이클 하고 끝나고 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이고 이렇게 보냈더니 아이고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자전거 타면 안 되니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2명 더 데려와서 7명이 같이 자전거 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거밖에 없어. 그것만 하는데 중고등부가 부흥됩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교회 갔더니 저를 주일학 어렸을 때 세례 주신 목사님이거든요. 갑자기 뭐냐 교사를 시키는 거 있죠. 주일학교 교사해야 된다고. 근데 교사로 딱 들어갔더니 그 주간부터 뭐라 하냐면 부장이 설교를 하는데 양봉용 집사였어요. 그 집사가 나 집사님 설교 못하겠대. 이제 집사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부장도 아닌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려니까 앞이 캄캄한 거 있죠.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아이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동생이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2살 어린데 걔한테 전화해갖고 야, 나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하래요. 야고보서 1장 읽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메시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예화를 들으래요. 욕심 아들 3명이 큰 부잣집에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서 니네 땅을 표시를 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도시락 싸가지고 첫째 놈, 둘째 놈 표시하러 갔는데 그 다음날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고 가다가 안 돌아와요. 근데 3번째 아들은 조금만 이렇게 그리고 왔더니 형들 2놈이 안 들어와서 셋째 아이들 것이 전체 땅을 차지했더라. 그 얘기를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적었죠. 적어가지고 딱 설교를 하려고 딱 썼더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이는 흰색이고 글자는 새카마다 이것만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요, 글자가.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있죠. 적은 거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알았어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다음부터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성경 펴고 칠판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신학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 12년 하면서 설교를 배웠어요. 여기 증인 있잖아요. 김차순 한번. 아이들 데리고 캠프하기 시작하고 교사들 교육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다락방 운동하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모든 성도들을 주일학교 교사화할까 이것 가지고 포항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락방 만났는데 다락방이 나를 가만두나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저를 막 사방팔방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정신없이 몰아붙이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잃어버렸어요. 주일학교 그렇다고 내가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 가슴에 있는 주일학교 불타는 가슴이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 WRC 때 제가 제 속에 있던 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진짜 살려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화 이것이 제 목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축복해요. 우리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왜 신 집사님 왜 말 안 하는데? 자,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속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말씀 받았다면 오직 성령 충만함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속으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내게 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성령이 꺾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내 힘으로는 못 빼도 성령의 힘은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이고 권능이 임하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어로 돼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에 힘 가지고 하면 여러분 힘들 거 없어요. 헌신
절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데 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권사회 진짜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멋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쓰임받은 것보다 더 멋있게 쓰임받는 권사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오직으로 결단해서 한나처럼 쓰임받되 2019년도 우리 렘넌트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진짜 일심으로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아, 내 마음에 딱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 붙잡고 진짜 해보세요. 수예배, 철야예배, 교회 여건상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봐도 교회 수예배 나오고 철야예배 나온다는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직장 생활 가는 것보다 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 시간 딱 정해놓고 새벽에 유튜브로 계속 메시지 뜨니까 새벽 예배 교회까지 나오지 마시고 유튜브로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요 앞에서 하는 성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안 되고 자, 수예배 못 나와도 돼요. 못 나오면 뭐 하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주중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없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주일 강단 메시지에 묻어서 계속 우리 손 목사네 우리 윤주 목이 그 말씀 중심으로 지금 수예배도 자꾸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메시지 들은 것보다 수예배 메시지 듣고 철야예배 메시지 듣고 나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더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수예배 못 나오더라도 철야예배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에 뭐 하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이 누가 지금 들어와서 듣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 몇 명이 참여했다는 게 딱 보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 누가 참여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지 내가 무슨 조사위원입니까? 어? 우리 권사님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시더라도 함께 메시지의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잔 말이에요. 기도의 흐름을 타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못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알고 여러분 주일날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가 지금 어디에 기도 제목 잡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경이가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주보 만드는 보경이 없다 보니까 제가 19일부터 18일 추수감사절이에요. 18일 추수감사 딱 끝난 순간 그 주간부터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자 이렇게 지금 광고 내라고 하는 광고를 오늘 안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모이자면 더 잘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 주간 일주일만은 내가 할 수 있다. 교회 와서 자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는 누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그럼 누가 건강하게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건 내가. 오늘 그런 포럼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내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누가 만들어야 된다? 교회 건강하지 않은 건 누구 책임이다? 왜 말들을 안 하는데? 시작.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이런 마음 가지고 일심으로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지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에 같이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평생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이 축복이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